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보통 웃어요. 그죠? 찡그리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여러분 어제 보셨어요? 눈 온 거 보셨어요? 야, 겨울인데 눈이 안 와서 걱정했었는데, 야, 드디어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쌓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 눈이 오니까 막 반응은 다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왜 눈이 왔느냐? 내가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 저 영화부실 가 있거든요. 그런데 눈이 오니까요. 차 있잖아요. 차에 눈은 더러워진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야, 눈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저는 눈이 오니까요. 눈은 막 옛날에 그 추억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야, 오늘 교회 가서 새벽에 눈 쓸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왔어요. 눈을 조금 쓸었어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을. 그러고 있다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해야지 했더니, 야, 끝나고 나가보니까 장로님이 눈을 다 치고 나버렸어. 할 일이 없네. 와,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눈을 한쪽으로 잘 모아놓으셨더라고. 고맙고 감사한 건 뭐냐면, 어제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 오리가 51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오리입니까? 어제요. 눈을 장로님이 한쪽으로 치워놨더니 애들이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 눈을 갖다가 오리 모양 그걸 만들더라고. 무려 50하고도 몇 마리?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리 부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저 뒤에다가 그 뒤에 우리 야외 데크 있잖아요. 거기다 탁 해놨어요. 처음에는 몇 개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오리 좀 더 만들어봐 그랬더니 진짜 51마리를 만들어 놓고 만더라고요. 아무튼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겨울에 눈이 오면 왠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오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오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고구마? 오리? 아니면 눈썰매? 어떤 거가 떠오를까요? 오늘은 여러분 주일 아닙니까?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주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일은 뭐니 해도 예배와 더불어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의 비전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였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교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세 번째, 선교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친교. 자, 이 2가지는 빼어놓고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하게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1월 첫 주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즉,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교육. 교회는 교육이 주가 됩니다. 어떤 교육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교회를 갖다 건물로 생각합니다. 건물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 교회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디스크장이 되는 거예요. 저기 영등동의 그쪽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중국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갖다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라는 말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는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후가 지난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 후배 중에 한 목사님을 잘 아는 목사님 계신데 이 농어촌에 있는 교회예요. 그 후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걱정이래요. 뭐가 걱정이냐 했더니 10년 후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대요. 아니, 야, 10년 후를 생각하면 왜 앞이 왜 캄캄하냐? 10년 후가 더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선배님, 10년 후가 되면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나 남아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진짜. 어느덧 시골 교회에 여러분 젊은 분이 목사님이 제일 젊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러면 야 재직회랑은 어떻게 하냐? 왜냐면 재직이 보통 70까지 하거든요. 재직회에 사람이 없대. 그러니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이 여러분 왜 힘이 센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그런 마찰이 있으면서도 중국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중국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좀 못 사니까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를 가고 왜 인도네시아로 간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우리나라, 여러분, 이 인구 숫자, 이거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우리나라는 물건을 팔아야 된대요. 팔아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산대요. 맞는 말이에요. 왜? 팔지 않으면 내수, 즉, 안에서만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런 나라들은 관세 협상하면서 뭐가 문제가 돼도 막 서로 막 우리도 100%, 니네도 100%, 우리도 막 200, 막 때려대. 왜 그런 걸까요? 내수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다음 10년 후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20년 후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건물보다도 프로그램보다도 무엇을 사람을 짓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1층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1층에서 달란트 시장하고 있어요. 달란트 시장. 나 그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막 그랬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예? 보니까 막 어제 막 와가지고요. 풍선이고 막 뭐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막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선물을 막 싸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또 왔더라고. 아침에 막 일찍 와갖고 막 9시인가 9시도 안 돼서 왔던가 8시 반에 왔던가 그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야, 봤더니 막 먹을 것도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진짜 잘해놨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저걸 누가 하는 거예요? 아동부 애들이 하는 거야. 유치부 애들이 하는 거야. 에? 나는 보았더니 영유아부는 안 끼워줄 줄 알았어. 그때 영유아부도 다 끼워주겠대. 그래서 거기도 다 데리고 가겠대. 여러분, 이 아이들이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네가 중고등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반주도 하고, 여러분 기타도 치고, 하는 이 애들이 10년 후가 지나면 청년부가 돼요. 그 아이들이 여기에 남아서 노래를 부르고요. 함께 이 예배당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요. 심지어 그 아이들이 여러분 취직해서 11조하고 헌금하면서요. 이 공동체, 이 건물을 유지해 나가요. 목회자를 두면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 1층이 더 북적북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북적북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까?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거 뭘까? 그냥 조금만 쉽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신앙이 나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만 보고 말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수. 뭐라고요? 전수. 전수하다. 여러분 전수한다는 건 뭐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뭘 전해줄 거냐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교회는 무엇을 전해주는 교회가 될 거냐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전해줄 사람이 있는가도 물어야 돼요. 사람이 있는지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이 두 가지를 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교회가 그걸 가르쳐 주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과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오후에 지난 주일에 보니까 그 전주도 그렇고 막 1층에서 열심히들 배우시더라고. 예? 2층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앉아서 배우는 줄 알아요? 야, 간식을 먹어가면서까지 막 말씀을 읽어요. 대단합니다. 과학자 보면요. 멋집니다. 오늘은 보니까 간식이 아이스크림이래요. 야,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어 겨울에도. 도대체 어떻게 겨울에도 계속 아이스크림만 먹는지. 예? 1층 반장님, 1층도 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간에 2층은 또 오늘 간식이 또 아이스크림이래. 야, 그래가지고 그걸 막 먹으면서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하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낳은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 보냈어요. 가르쳤잖아요. 이것도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대, 우리 아들, 그 아들, 손주, 그 손주의 손주.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전수해 주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디모데를 아십니까? 디모데는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았대. 장로님 세우고 여러분 그 장로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세우고 그 장로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나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나와 더불어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또 다른 부흥 중에 숫자적인 부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구원받을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어가고 책임질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첫 번째가 전수라고 한다면 전 두 번째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군인들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 이야기해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대. 외부의侵入부터 나라를 지킨대.
국민을 지킨대, 가족을 지킨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키는 게 군인들의 최고의 어떠한 그 멋짐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의 멋짐 속에는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은 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환율을 막 그러잖아요. 환율을 막 방어한다, 뭐 한다, 지키기 위해서 막 돈을 풀어야 되네, 뭐 하나 되나, 막 별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려고 뭔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려고 아빠는 직장에 출근을 하고 엄마도 일을 하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뭔가 지키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뭘 지켜야 하는 걸까? 교회는 어떤 걸 지켜야 될까? 다음 세대는 뭘 지키는 걸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는 겁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저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얘기하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보는 뭐 CCTV 홈캠 뭐가 있대.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CCTV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 CCTV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키려고 그거 설치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CCTV 혹시 켜놨습니까? 뭐 하나 설치해 놓은 거 있습니까? 매달 주는 거 있습니까? 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CCTV 설치해 놨습니까? 한 거 없죠? 설치해 놓은 거 없죠? 다 빼앗겼죠. 도둑놈에게 다 빼앗겼죠. 마귀 사단이 다 빼앗아 갔죠. 자녀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CCTV를 얼마나 설치했는지 몰라. 매달 월정액 얼마 막 그 금액을 줘가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다 설치를 했어.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될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CCTV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투자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쓴 것이 없어. 그저 우리 흔히 하는 세상 따라가는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논리들,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준비하는 교회는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 그 충성은 뭘까? 이걸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저는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재생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생산이란 말은 아까 이야기한 말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음 세대 이어갈 사람. 즉,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목사가, 또 다른 장로가, 또 다른 권사가, 또 다른 안수집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 아닐까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어갈 사람들을 나 하나가 아닌 둘과 셋과 넷과 다섯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교회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과 같이 먹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까? 같이 먹기를 즐겨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까? 혼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5명이 먹어서 행복하면 10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먹으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장로님을, 또 하나의 안수 집사님을, 또 하나의 권사님을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나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제 생산성을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보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안수집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갈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더 다시 만들어내는 재생산성의 또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옆에, 교회 옆에 여러분 주차장이 생겼어요. 왜 주차장이 갑자기 생긴 줄 아십니까? 원래 저긴 주차장이 아니었어요. 원래 거기 여러분 뭐였어요? 집이었어요.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차장이 생겼다고 주차장이라고 말해요. 왜 주차장이 됐을까요? 간단해요. 그 안에 누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집이었는데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집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음을 이어갈 일꾼의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질 힘을 줄 아는 성도가 없어지니 점점 교회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음 이어갈 사람들,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건축합시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사람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양육합시다. 그래서 5년 후가, 10년 후가 절망과 깜깜함이 아니라 기대됨과 여러분 정말로 환희에 찬, 정말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며 설레는 그러한 5년 후, 10년 후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